굿모닝, 성도 여러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콜린 파웰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나쁜 일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렇게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루를 여면서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은 주의 성실이 크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그 직전에 교회들을 향해서 당부의 말을 기록한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거짓 선생들을 경계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성숙한 신앙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되며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씀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의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경건한 삶을 배척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고 멋대로 예언을 해석하는 거짓 교사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후반부에서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은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죠. 베드로는요, 앞으로 이 교회에 있을 거짓 교사들을 예전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한 맥락의 사람으로 강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예는 한둘이 아니었죠. 뭐 예를 들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그 미가야 시대에는요.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예언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들어올 거짓 선생들에게는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베드로는 강조하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먼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단,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에 들어보면 진리의 복음과 유사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해석과 전혀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인데 그 끝은 멸망당할 것임을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단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만 봐도요, 자기 교주를 재림하신 예수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요, 호색함입니다. 호색. 그 원어적 뜻이요, 성적인 음란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방종과 방탕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 중에 성적인 문제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이미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넷째로요, 탐심의 말을 지어내서 사람들에게서 이득을 취합니다. 이 이단의 또 다른 타락은요, 이 돈 문제에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전 재산을 상납하고 고통받는 경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올바른 진리가 비방을 받습니다. 실제로요,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 그 전에 이단이 하도 분위기를 흐려놔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나와도 이 어려움 겪고 배척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이 시골로 전도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 시골 주민들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한 겁니다. 그 이유를요, 그 지역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에게 들어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가 그 마을을 와서 이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요, 동네 사람들이 어디서 전도만 하러 왔다고 하면 다 기겁을 하게 되었다. 올바른 진리가 비방을 받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UT 캠퍼스 지금 가보시면요. 사이언탈러지, 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러한 이단들이요. 포교 활동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올바른 진리가 가리워지는 것을 저희가 직접 나가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단의 영향력입니다. 비록 이단을 따르지 않더라도요. 그들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복음이 비방을 받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이미 정하셨고요. 그 심판을 절대 지체하지 않으실 거라고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3절 후반부 보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 그 예로서 베드로는 과거에 있었던 세 가지 심판 사건을 소개하는데 바로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 최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 이 사건이었고요. 둘째는요. 노아 시대 때 경건하지 아니한 세상을 주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이었고요. 셋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신 사건입니다. 이 범죄한 천사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은요. 유다서, 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는 몰라도 일부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범위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자기 처소와 자기 범주를 떠난 천사들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구속시키셨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건강하겠습니다. 반면에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요, 우리가 익숙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 전말을 알고 있죠. 이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세상이 완전히 악인들로 가득했다는 점입니다. 즉, 의인을 찾기 어려울 수준까지 악이 그 세상에 편만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그 거룩한 심판이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극소수 의인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또 롯과 그 가정이 되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교회에 불어닥칠 위기도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가 되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가 허다한 무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른 신앙을 붙잡은 자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의인 롯을 주목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있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는요, 이 롯이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한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한 행실을 매일 보고 들었을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 롯의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롯은요, 자기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은 무척이나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가 천사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을 때도 여전히 롯은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이 애틋한 마음이 있었음을 말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땅이 점차 범죄와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변해갈 때 결국 온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땅으로 변해갈 때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롯의 심령은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악으로 가득해지면요. 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결국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 외에는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 세상이 2단계까지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죄악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가 올바른 신앙을 수호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죠. 이렇게 악이 온 세상에 편만해지고 악한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일단 이들은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예, 주관하는 일, 이 먼저 처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요,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요, 이렇게 무시하고 비방하는데 그들은 당돌해요. 또 자긍해요. 떨지 않아요. 그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절, 천사들도 권세자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비방하지 않는데 이들은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제가요, 이 청년들과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니까 참 이 요즘 세대는요,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이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 초신자의 경우이긴 한데요.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 생각에 자기 좁은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비방을 하니 뭐 교회, 영적 지도자들 비방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이게 요즘 세상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를 지금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저는 이러한 형제들이 있으면 이 말씀 가지고 주로 훈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바로 잡아줬어요.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와 또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시대와 오늘날 우리 세상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점 성도들이 줄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단들은요, 점점 더 기승하고 있습니다. 참 기현상이죠. 또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외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본주의에 빠져서요. 하나님도 자기가 평가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우리 주변에 점점 더 커져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과 비슷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진리의 복음을 지켜나갈 우리가요. 더더욱 올바른 신앙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요. 세상의 악함은요. 더더욱 심해질 것이고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은요. 점점 더 소수가 되어갈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본인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인식하는 그 인구가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이단을 물리치는 핵심은요,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부분만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를 꿰뚫어 보는 지혜와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있으면요, 이런 것이 잡혀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도 말씀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단이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것은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말을 꿰뚫어 볼 때 우리가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또한요, 우리가 거룩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게 성적으로든, 그게 돈의 문제든, 그게 도덕의 문제든 반드시 타락해 있어요. 그런데 바른 신앙은요, 거룩과 정결의 싸움을 끝까지 하도록 권면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 지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거룩한 신앙, 진리의 말씀은요,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입니다. 이단은요, 예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합니다. 올바른 신앙은요,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신앙 끝까지 유지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때를 바라봅니다. 거룩한 주님, 저희들이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또 그 가까움을 믿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끝까지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 또 주의 귀한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있으시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서머 캠프, 또 유스 리트릿, 또 각 부서에서 여름 사역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회복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치료 과정과 안전한 복귀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조웅 원사님, 또 김영수 집사님, 또 모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치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짐바브웨 하용수 변희심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